이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는 중에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난주일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땅을 보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보니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며 살아야 될 우리의 소망인데 그래서 새해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토로 해서 내가 잘 몰랐다. 과거에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피부에와 닿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너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없는 이 육신은 실천하지를 못하고 영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늘 하지만은 이 결심이 무너지고 육체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육신의 삶이 본능적으로 세상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지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싫어요. 이렇게 사는 자신이 싫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내가 뭐를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정말로 이 안 되는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주신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시고 각 사람에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각 사람에게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살다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한 드라마를 찍는 속에 우리를 배우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이죠. 축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아주 아름다운 영화 세계의 명작 인기 있는 드라마 거기에 그냥 주인공으로 출연 안 하고 그냥 다른 보조로 출연만 했어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드라마에 자기 나왔다고 그렇죠? 그 영화를 찍을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냥 1분도 안 되는 역할을 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걸 잊지 못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일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물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주시면서 뭘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드라마에 너는 주인공이야. 주인공으로 살아라.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살아라고 하는 게 성경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마음이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된가? 첫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그저 축복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현실에 보이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의가 다 보면은 거의 기복적인 신앙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만 뜨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사는 현실인데 이 땅의 환경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이 어떤 것인지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걸 말씀을 하지만은 말씀이 실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눈만 뜨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환경은 이렇고 모든 것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은 공상 속에 있는 어떤 우주 공상에 있는 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고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현실로 보여지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모형으로 나타난 거죠. 하늘에는 실체가 있고 모형. 근데 실체는 안 보여. 그리고 모형만 보여. 그림자만 보여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면서 저 실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반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을 믿는 관습이 뭐냐? 그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세상적인 신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절에 가서 절하고 부처를 섬기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데 현재 우리는 우상 속에서 살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의 우상은 눈으로 드러난 거지만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우리 탐욕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축복받고 모든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저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다른 신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믿어오는 믿음이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고. 우리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왔는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저 잘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뭐 축복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야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또 왜 이런가 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저부터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지금까지 헛된 생활, 물론 그 모든 것들이 그 지금까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많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나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탁 주면 그걸 깨닫고 천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시련들을 겪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수십 년씩 고생하고 한 사람들이 결론들을 보면은 거의 다 지금에 와서 그들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많이 기록된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지만은 이 땅의 것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걸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그들이 그 성경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삼는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모든 사람들 우리와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로다가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뭐예요? 내가 뭘 행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대로 깨닫고 제가 살지 못하고 있으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들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실 기도가 이제 그렇게 돼야 하는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간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자체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오늘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바라봐서 뭘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그것을 행복이라 그렇게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죠?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호화호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왜 틀린 것입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것이 사람이 바라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육체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건 차후 문제고 우선 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뚜렷하게 잘나고 잘 살고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고 고통 속에 몰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하늘에 속한 자인데도 땅에 속한 사람보다 더 땅을 그리워하며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꽃 하나도 그렇고 벌레 하나도 그런데 이런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사람을 만든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변화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저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죄를 씻음받고 온전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는 건 뭘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1차적인 육체의 구원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직접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세례입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느꼈던 물론 표시적으로는 요단강에서 물로 다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례의 뜻이 뭐예요? 내 마음이, 죄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죄죠.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는 게 죄단 말이에요. 자녀의 불효가 뭡니까? 부모의 심령을 모르는 게 죄지요. 부모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는 뭐가 잘못이냐, 뭐가 죄냐,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왜 지옥 갑니까?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안다고 믿어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 나오고 마당만 밟고 다니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싸고 교회 다니면 아무 걱정도 없이 그저 모든 사업도 잘 되고 기복신앙으로 계속 흘러가서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가 지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으면서 교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냐.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왜 다 믿는다고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갈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가진 걸 얘기할까?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되고 말씀을 새롭게 읽어야 되고, 지금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있는 말씀 그저 거기 말씀에 사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성령에 감동되는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만을 증거케 해달라고. 그것을,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기도할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평탄하게 좋게 없어요. 왜? 그 본인 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고난을 안 당합니까? 성경 어디든지 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도 어떤 고난이요? 불같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불에 금을 만드는, 재련하는 그런 연단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다 우리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요 병도 낫고요, 사업이 안 되던 사람도 저기 하고요, 가정도 살고요, 모든 사업도 잘 되고요, 축복받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게 세상에 있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어떨까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출애굽을 늘 얘기하지만은 출애굽 속에서 430년을 그 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느낀 게 뭐예요? 자기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10가지 재앙이, 그건 애굽의 신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심판하신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걸 10번씩 했을까? 모든 사람들을 다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아닌데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걸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으로 언약했지요. 약속했어요. 너희가 400년이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방법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하루 세끼 먹고 살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아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러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올 때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런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저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린 믿을만해. 세상에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저거 바로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그럴 줄 알았더니 만난가 뭔가 주면서 이것도 뭐 한꺼번에 한 달치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루씩 줘가지고 말이요. 새벽에 그거 하루 먹을 것도 거두러 가지 않으면 또 먹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만나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잖아요. 이 맛이 뭐야? 이게 뭐냐는 것이 만나잖아요. 그래 이걸 먹으려고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런 짓을 하고 생기냐?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떤 거예요? 똑같은 이 오늘날 우리가 비춰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에서 살던 거 잘못됐던 거 그거 다 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로 생수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그런데 조금만 자기들하고 환경이 안 맞으면 어떻게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왔는데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먹고 뛰어놀고 있고 그것을 다 부시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받아갖고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툭하면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제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그냥 천국처럼 좋은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7족속이 있잖아요. 7족속이 아주 강하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뭐요? 우리가 아무리 메뚜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우리는 거기 능히 들어갈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 광야 생활이 뭐예요? 지금 교회 생활 아닙니까? 교회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 광야 생활인데 교회 들어오면 다 전부 다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하지 못할 일들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는 데는 그냥 막 이것저것 뭉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개척하고 한 명이 두 명 사실 성도들이 다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목회를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아닌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까지 내놓고 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잠을 제가 못 잡니다. 어떤 때 자다 보면 막 새벽에 깨우고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또 책을 보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 새벽 기도를 못 드려요. 못 드리고 그냥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고 꿈으로도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자 이곳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걸 증거하며 정말 잘못됐구나. 무엇이 잘못됐나. 내 참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 같은 건 뭔데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또 말씀을 주셔서 왜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자 저는 자격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저는 이곳에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안 되는데 뭘 하겠어요 라고 수없이 제가 이것을 원치 않고 그저 정말로 사람으로 따지면 포기하고 이제는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이 있게 됐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너 이미 알지 않냐? 예수님도 환난 많이 받으셨잖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게 환난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네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아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엄청난 훈련, 엄청난 고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이건 좋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너무 편하게 먹고 살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 부흥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이런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교회는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누굴 보내주시든 안 보내주시든 보내주시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되고 그렇게 살고 생명의 말씀을 이 구조물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음식점을 찾아서 음식 먹으러 가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못 오겠습니까? 부산에서는 못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왜 어디 멀고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우리의 신관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 관념,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 잘못돼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걸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너무나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환난받고 사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세상 말로 팔자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이 땅 거 가지고는 다 썩어질 것이고 이것으로는 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복받고 축복해 주는 거 틀린 게 아니죠. 그거에 쉽게 얘기하면 낚시밥에 꼬인 것처럼 우리를 끌려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걸 다 처음에는 줍니다. 어릴 때는.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건 아니다.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유 먹더래가 이제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을 먹을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예. 너무나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물속에도 우리를 던져놓고 새를 단련하는 것처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뭐다? 그게 교회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가 단장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는 거 결혼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결혼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실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은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신부로서의 우리가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맛을 보여주고 갔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너는 내 거야, 내 신부야, 내가 이제 처소 예배하고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재림으로 오시는 것을 마지막 소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하지 않고 이거 마치 사우디아라비아 돈 벌러 간 남편, 그 사람을 처음에는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 잘못되게 해서 죄비한테 빠져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멀고 주님하고 지금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으니까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죄비에게 홀리는 거죠. 춥바람 난 사람처럼 정말로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그런 짓들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가면 어떤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뱀처럼, 하와를 꼬셨던 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키려고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 품에서 떠나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거죠. 신부단장을 계속 한다는 게 뭘까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묘사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를 참 읽으면서 엄청난 그 첫사랑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 대신 솔로몬이 그 시골의 무지렁이처럼, 예루살렘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시골에서 그 농사짓고 포도원에서 포도 따고 있는 시커멓스러운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 하룻밤 자고 간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서를 반드시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기회가 될 때는 아가서의 말씀도 전거하겠지만은 아가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것도 읽어보고 깨달아 보겠는데 참 아가서는 정말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술람미와 같은 우리를 그분이 목숨 바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나의 신부로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왕인데 왕의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지금 여자들 때문에 문제 많지요. 대통령 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지금 문제점이 많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더라. 뭐를 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거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 거랑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하시고 천사들은 누구에게? 요한에게 줬어요. 요한은 7교회의 사자들에게 주고, 그럼 7교회의 사자는 오늘날 누굴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들은 누구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본 거 그대로 우리는 믿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내가 자꾸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보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본 거 그대로 전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고,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도 요한처럼 막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는 뭘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내가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계시록이 막 환란이 오고 하나님 심판이 오고 엄청난 문제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 계시록 종말론 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해? 이단이 제일 많이. 이거 아니 신랑이 신부에게 준 글 너무나도 귀한 건데 그것들이 왜곡시켜가지고 교주를 사랑하게 만들고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이 계시록을 갖다가 두려운 책으로만 알고 있고 있는데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한동안은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복음이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과 같은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오늘 21장까지 19장까지는요 그런 많은 혼란이 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0장에 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생명수를 먹으면서 너희가 살게 되는데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같이 거주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 누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그렇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은 하나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여기 땅과 같은 그 하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그 피로다가 구속받고 지금 출애굽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그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히 함께 거기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느냐? 사전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그냥 닦아주시고, 왜 눈물을 닦아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 예수 때문에 고통당했던 거, 이런 모든 건 너 너무나 억울하지, 힘들었지. 그런데 그걸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참고 인내했던 모든 거, 그거를 눈물을 닦아주고, 야 이젠 다시 여기는 사망이 없어, 애통하는 것도 없어, 아픈 것도 없어, 곡할 것도 없단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너희들이 하던 그건 이젠 다 없어진 거야. 이제 모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사도 요한에게.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너 힘들지? 그러면서 이거를 봐라. 사도 요한이 처음에 뭐예요? 죽었고 망했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런데 어린 양으로 그분이 아니네, 왕으로 계시네,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하실 것이네.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단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풀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직접 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신랑이 주시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다른 것으로다가 이 오도시키고 말이죠.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병 고침 받았더라 뭐 했더라 은사를 가지고 뭐 하고 하면 그런 걸로 이루어지고 주의를 많이 하는 걸,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모르겠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말 무엇을 보고 알게 하시는 것, 그동안 수많은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런 걸 왜 보게 했을까? 가짜를 봐야지 진짜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를 알아야지 진짜를 알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날 결론과 같은 일대로 너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삶으로다가 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네가 힘들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너는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뭐 하는 거, 이제 네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아픈 것도 다 없단다. 네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제 너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갖고 올 2022년도 한 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기도도 바뀌고 신앙생활도 바뀌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말씀이 뭔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21장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7절을 보니까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 거짓말하고 가증하고 속되고 이런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이들은 언제 택해 받은 거예요? 창세 이전에 이미 택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갖고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해요? 세상 이름이 지워지고 이마에 손에 다 뭘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써져 있죠. 우리 예수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믿고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마에도 써졌고 우리 온몸이 전부 다 뭘로? 예수로 써져 있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문신처럼 요즘 문신 바꿔놓고 막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건 나쁜 문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문신은 뭐예요? 내 온 몸이 영혼 몸이 다 예수로 하나 되는 완전한 예수로 채워지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그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책에 내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아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뭘로다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유추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첫째는 뭔가 자 예수님 말씀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땅의 것으로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사는 게 뭘까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것, 이 땅에서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것. 세 번째는 뭘까?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완벽하게 씻음받고 나는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죄는 내가 노력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어. 나는 그걸 믿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서 내 의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고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된 자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입술로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면 속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증거가 뭐냐? 증거가 더 많이 있겠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큰 생각을 묵상하게 했어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믿고 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다 뭘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 이겨나가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2022년도 한 해는 그 어떤 해하고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축복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죠.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것으로 사는 땅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드라마,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은 뭐가 있어요? 왕, 뭐 이게 잘 사는 뭐 이런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맨날 시다발이하고 머슴살이나 하고 종처럼 부려지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무슨 역전승이 돼요? 땅에서 그렇게 누린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종처럼 살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오면 어떻게 된다? 역전되는 거죠. 완전히 돼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 그렇게 살게 되고, 그 신천신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닐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신부로서의 모든 영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과 사망의 형벌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기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